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제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찾은 생명의 빛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붙들려 와서 일어난 이제 상황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려면 이게 앞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1절서부터 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을 때에 일어난 상황이죠. 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실 때는 저녁이 될 때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셨느냐면 감람산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주로 예수님은 거기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네, 기도하기 위해 가셨지요. 그래서 주로 저녁 때가 되어지면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낮이 되어지면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뭐 하셨다고 나와 있느냐?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참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이에 자, 누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들끼리만 온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왔어요. 자, 누굴 데리고 왔느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 온 거죠. 자, 이게 오늘 내용의 이제 시작인데, 자, 1번을 보면 죄인의 비참함, 끌려온 여인.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아하는 일주일간의 초막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끌려 예수님 앞에 선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4절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뭐 하다가 잡혔어요? 이 여자가 4절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자,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신이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이 정황을 볼 때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자,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읽어볼게요. 시작. 자,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상황으로 봐서는 이 여자의 남편이 있는 거죠. 이제 가정이 있는 여자예요. 자, 근데 간음을 저질렀다. 자, 성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자, 어떻게 잡혔어요? 밑에 보니까 현장에서 잡혔어요. 제 죄에 깊이 빠져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때는 어느 때였느냐? 흥분된 초막절이 다 끝난 다음 날 아침까지 죄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잡혀오게 된 상황이죠. 자, 근데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아래 예에서 그녀가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찾아서 서로 말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뒤에 장에 넘겨서 보면 6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떤 감정들이 느꼈을까? 자, 이 6가지를 사실 다 느꼈을 것 같은데 이 여자의 마음의 상태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잡히고 나서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겠죠. 하지 말걸 하는 그런 후회함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내가 살아봐야 이런 짓밖에 더하겠어. 체념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지요. 이제 가정의 상황들로 볼 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밖에 더 살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이제 어떻게 어류를 들고 사나. 예,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졌다라고 할 때, 자, 수치심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시작. 지금이라도 확 죽어버릴까. 예, 어떻게 보면 심판이 있기 전에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다섯 번째 시작. 왜 하필이면 나만 이렇게. 예, 억울한 마음. 지난주에 죄인 되어진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있다 그랬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잡혔냐는 거죠.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부천에서 전투 경찰로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교통 티켓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데모가 일어나면 데모 진압을 나가는 이렇게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 이야기하면 이제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 티켓을 끊을 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만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오는 게 분명히 빨간불에 넘어왔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왜 안 잡고 나만 잡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잡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은 다 어디 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잡혔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닐까. 예, 진짜 이러다가 죽게 생긴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볼 때는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예,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이제 판결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잡혀왔겠다. 이제는 이게 잘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죄인으로 끌려온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을까? 이 끌고 왔을 때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내용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목적이 있느냐?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간음은 혼자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분명히 상대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누가 어디 없어요 지금? 왜 같이 간음을 저지른 남자는 도대체 어디 있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거죠. 더군다나 주로 간음은 여자가 꼬셔, 뭐 실제로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뭐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자가 충동질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누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남자가. 예.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주로 남자가 이제 그런 죄를 짓기에 조금 더 이제 쉽잖아요.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죄.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것 같은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지만 불쌍한 여자만 지금 끌려온 상태였다는 거죠. 이것 자체도 상황이 좀 이미 이상한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해코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겁니다. 자, 밑에 1번을 보면, 자, 백성을 가르치고 훈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까? 자, 예수님 보고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자, 판결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하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으니까 자, 어떻게 해도 된다.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든지, 아니면 뭐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다음 이제 초이스가 예수님께서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 용서해줘 버리는 그런 두 가지 판결의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것 자체가 함정이었다는 거죠. 자,
자, 만약에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다, 그래서 돌로 쳐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자, 무슨 문제에 빠지게 되느냐?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율법에는 시작.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종의 출애굽 독립기념 절기인 초막절 다음 날이어서 식민 통치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느 때보다 선민의식과 율법 준수 정식이 고취되어 있을 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한다면 백성들은 정말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총독부는 이 같은 강한 성동죄는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네, 만약에 정죄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한참 이 군중들로 인하여 북적북적 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6월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제 사상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제 술렁술렁 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만약에 정죄를 하시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로마 법으로는 이스라엘 스스로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형 집행을 주도한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선동 반란, 그러니까 반란 선동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되어지게 되냐면 거꾸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정죄할 수도 없고, 만약에 정죄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자, 식민지인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식민지인 이스라엘에는 율법과 관련된 백성들의 재반 문제를 다루고 시행하는 민족 대표 기구 성격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비록 사형권은 없었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정죄받을 경우 모든 백성에게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져 버리면 예수님 스스로 뭘 무시한 게 되느냐? 율법을 무시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어떤 권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혀버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없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꾸며서 온 것이 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더 큰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 이번에 보면 자,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까? 그리고 선생이여라고 예수님 부르는 목소리는 어떤 분위기가 담겨 있을까? 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 더러운 죄인을 봤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죄 지은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정죄함과 더불어 어떤 이런 여자가 다 있을 수 있을까라고 더럽게 여기면서 멸시하는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는 끝장났다. 자,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어요. 이제 함정인 거죠.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어느 한쪽이 되었던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넌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교활한 마음.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아주 요긴한데 써먹을 수 있게끔. 죄 지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데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다 네 번째 시작. 감히 고결한 우리를 비난했어.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비유에 나오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가라지와 못된 물고기는 누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네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시작.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가장 사랑이 많은 목자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이처럼 악독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태도에 어떻게 분노하셨습니까?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어떻다? 깨끗하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 안에 담겨진 더러운 죄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끌려온 여인보다 훨씬 누가 더러운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나 버린 이 죄.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 안에 더 더러운 것들을 담고 있지만 겉으로는 교묘하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양쪽 가운데 뭘 선택하셨는지, 한동안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침묵하시니까 그들 스스로들 뭐 이야기했겠지요. 왜 대답을 안 하느냐라고 재촉했겠지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보면,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나오죠.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재촉하는데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뭐 하셨느냐? 몸을 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뭘 썼을까요? 땅에다가 예수님이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 말씀 처음 하세요? 잘 모르세요? 뭐라고 쓰셨는지? 뭐라고 썼는지. 그거는 말로 뒤에 하신 거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 내용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지었을 숨겨진 죄들을 하나씩 쓰셨지 않으셨을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솔직히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성경 안에서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올라가 보면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예요. 도대체 뭘 쓰셨는지. 근데 일단은 뭘 쓰셨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아우성을 쳤겠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뭐 하는, 왜 결정을 빨리 하십시오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그려서 글씨를 쓰니까 뭐라고 쓰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조용해지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걸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상황은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갑자기 다 조용해졌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슬금슬금 다 떠나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슬금슬금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졌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하면서 너도 맞아봐라 하면서 돌에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이렇게 보면, 네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같은 능력이 따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말씀은 살아있대요. 근데 식물처럼 가만히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한대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움직여요? 마치 검처럼 영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자, 어떻게 해요? 그 속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다 드러나 보이게 하는 능력이 누구 말씀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 마치 심판대 앞에서 뭐해진 것처럼, 벌거벗겨진 것처럼의 느낌으로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죠. 그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죄 없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앞에 나타나지 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자,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치 뭐처럼 나온다고 얘기했냐면 검처럼 나온다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심판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뭘 경험한 거예요? 아주 작은 심판을 경험한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다 벌거벗겨져서 전부 다 드러나 보이는 그 상황을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아주 작게 경험을 한 거예요. 무엇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뒤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지금 있느냐? 너를 지금 심판하려고 끌고 온 자가 있느냐?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뭐 하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길을 알려주셨느냐.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일단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자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그럼 모든 죄가요, 사실은 참 희한한 게
죄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죄가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맨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어요. 근데 이게 죄가 반복되다 보면 누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가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이야기들 중에 그 무슨 얘기가 있냐면 술 마시는 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한참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신대요. 이미 들어온 술이 술을 끌어들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를 마신대요? 술이 나를 마셔버린대요. 이게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보장이 있느냐는 거죠. 이미 중독되어져 있어요. 이미 상황이 그렇게 낙인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여자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네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자, 뭐 하는 것뿐이다. 나를 따르는 세상의 빛으로 온 나를 뭐 하는 거다? 따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두움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죄인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웬만하면 뭐 하지 못한다 그래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냥 놔두면 원래 사는 대로 돌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방치해두면 그냥 어둠 가운데 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했을 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 가늠한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 감사합니다라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바로 그 십자가 밑에까지도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여기 왔어요. 그냥 내가 깨끗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라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죄 짓지 않을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애초부터 없어요. 자,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우울해진다든지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절대 혼자 가만히 있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좋은 생각이 안 들어와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바빠버리는 게 나아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내 안에 좋은 생각들을 넣는 것으로 바빠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방법은 가만히 죄 짓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녀는 금방 초막절 횃불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밑에 부연 설명 좀 읽어볼게요. 초막절은 시작. 초막절에는 모든 사람이 풀로 만든 임시 텐트에서 생활했고 저녁에는 초막마다 횃불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일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던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몸소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가면 이 초막절을 실제로 지금도 지킵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많이 안 살아요. 이제 단독 주택처럼 그 뒤에 야드라 그러잖아요. 그 한국말로 뭐예요? 야드, 마당. 뒤뜰, 정원. 조그만 정원이 있는 데서 주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애들이랑 저녁 때 그때 자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조금 싸늘해도 일단 텐트 쳐놓고 집 밖에서 자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같이 자면서 이제 출애굽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애들한테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초막절이 이렇게 되어지면 텐트를 쳐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등불을 달아놔요. 근데 이 등불은 뭘 의미하느냐? 그 출애굽 때 이제 광에다가 그 이게 진을 치면 그 뭐예요? 그 성막 위에 뭐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불기둥이 서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초막절에 세워진 그 이제 빛, 그 어떻게 보면 불기둥을 연상시키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예수님의 용서에는 어떤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일까? 그냥 이런 거죠.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해 줄게, 없는 걸로 쳐줄게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 지었는데 그냥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하면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이 스스로 뭘 무시하는 거냐면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벗어난 사랑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용서를 해 주실 때 그 용서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용서여야 돼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한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이 장차 이 모든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처음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라고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그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나를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직접 달리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늠한 여인의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용서를 받는 내용. 하지만 이 여인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끝까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험하려고 옵니다. 근데 오는 족족 다 실패하고 돌아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답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설명이나 행동도 마찬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답변들을 하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답변들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런 대답조차도 못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전도할 때 꼬치 캐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건 이래? 왜 저런 건 저래? 근데 물어보는 그 사람이 진짜 알고 싶은 마음에서 물어보는지 아니면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하니까 우리를 대답하기 좀 어렵게 만들려고 일부러 물어보는지 우리가 질문을 보면 이제 눈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있는데 이게 얘기를 하면 이게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대답해 주지 마세요. 절대 대답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논리로 그분한테 정말로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반문할 수 없을 만큼의 논리로 설명해 준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근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줘서 대답을 이제 반문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러면 이를 갑니다. 내가 다음에는 더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야지라고 오히려 다른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하면 대답해 주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글쎄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궁금하게끔 해버리시고 교회 한번 오면 알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세요. 그냥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항상 뭐 했다고 나와 있냐면 논쟁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논쟁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바울 사도는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 사도가 아름답게 세웠던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을 보면 논쟁에서 이긴 교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헌신했던 장소에 오히려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에서 이겨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보다는 오히려 뭐 하는 게 더 낫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바에야 김치 한번 해가지고 더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전도에 효과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자,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왔을까? 그걸 보면 이게 참 은혜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어져요. 여러분 이건 전도해 보신 분들이 느끼는 감동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참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이게 믿어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그게 되게 감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자,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자,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어봅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세 개의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는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안에 세 개나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자, 이 세 군데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나이로 볼 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자, 재산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이 밑에를 보니까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자, 처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람의 신분 관리였어요. 자,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있고 더군다나 심지어 뭐도 있어요. 권력과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관리예요. 로마의 어떤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 예수님은 뭐 하던 사람이냐? 출신으로 볼 때는 목수 출신에, 비록 랍비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랍비도 사실은 그 당시 우리 한국으로 보면 그 학벌하면 뭐가 더 중요해? 뭐가 중요해? 학벌 가운데 학벌하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랍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랍비다, 스승이다, 뭐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 계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마치 오늘날의 서울대학이냐 연고대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자 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출신이냐, 어디 계열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그냥 목수 출신의 선지자인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 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 뭐 했어요? 자세가, 자, 꿇어 앉아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청년이 대단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생으로 생각하고 왔지만 굉장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 뭐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가지고 있던 갈급함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느냐? 영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자, 밑에 읽어볼게요. 이상해, 시작. 세상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이 청년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일단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음도 참 괜찮고, 어떻게 보면 가질 걸 다 가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주로 어떨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 교만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고 착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번을 보니까 자,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자, 먼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느냐? 자, 18절을 볼게요. 자, 일단 이 청년이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을 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자, 누구만 선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불렀던 그 호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마음에 거꾸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신천지나 이 여호와 증인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스스로 뭐하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네. 문맥상 봐야 돼.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질문을 시작.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비록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 청년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내가 누군지,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하신 얘기라는 거죠. 자, 밑에 설명이 나와요. 자, 원래 선하다는 용어는 자,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점차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 뭘 갖추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앞에 그냥 붙는 형용사처럼 붙는 그런 단어가 되었다는 거죠. 자, 곧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의적인 존칭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뭐 해보길 원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배우고 터득하고 익힌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냥 선생들 가운데 하나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알고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아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해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을 선생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 청년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청년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나의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기 전에 너와 내가 누구와의 관계인지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들을 참여하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누구 목사의 설교로 계속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어? 그럼 이 누군가의 설교로 들으면 그 말씀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말씀이라도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번을 볼게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1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들 10계명들 가운데 어디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지금? 다 하나님 사랑이기보다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느냐?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 가지로 흉내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웃을,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떼어낼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의 대답이 되게 재밌어요.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과연 다 지켰겠느냐는 거죠.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 율법적인 개념에서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율법적인. 살인하지 않는 것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나는 살인해봤다. 이 살인하지 않는 것은 웬만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 기준 말고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은 모두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기준 말고 일반 기준으로. 자, 간음하지 말라. 자, 요거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손 들라고 하면 좀 이게 애매하겠죠.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키겠죠, 주로. 도둑질 하지 말라서부터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나는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여기서부터는 되게 애매해지죠.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그 유리로 이렇게 유리 상자 안에 과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 하나에 한 50원씩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 아들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걸려가지고 아저씨한테 걸렸는데 아저씨가 그냥 가져가서 먹게끔 해주겠대, 용서해주겠대. 근데 집 전화번호를 주래. 근데 바보같이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맞은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최소한 한 번은 한 것 같아. 뭐 더 했겠죠. 도둑질하지 말라서부터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엔 더 심각해지요. 거짓말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여기서부터 심각하죠. 여기서 피하기 어려워요. 자, 속여서 빼앗지 말라. 이것도 애매한데 참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자유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스스로 나는 효자다, 나는 효녀다 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손 들면 좀 이상해지죠. 과연 이 사람이 이걸 다 지켰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그래요 나는 지켰습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중 누구도. 근데 이 사람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것만으로도 실제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자신감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보통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봐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백대로 거기 한번 그의 고백대로 거기 읽어볼게요. 4번 밑에 시작. 그의 고백대로 이 청년은 외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대한 그의 불안감을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자신감 있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거죠. 결국 그게 로마서 3장 20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 자체를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죄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깨닫도록 그 기준을 주신 것이 율법의 의도지, 그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는다든지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자, 예수님 뭐 어떻게 보셨느냐? 자, 21절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이만한 청년이 없어요. 이만한 청년이. 젊은 나이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만한 청년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수제자의 자리가 베드로의 수제자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청년이 젊고 부자이고 명예도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자기 만족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자, 21절 뒤에 부분을 보니까 자, 4개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도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갑자기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으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고면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 따라오라.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 왜 이런 도전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치 교회를 다니고 성도가 되려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에 좋고서 교회 안에만 다 들어와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단들 보면 꼭 뭐 하라 그래요? 뭐 다 팔아가지고 어디다 바치라고? 이 진짜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갖다 주래요? 가난한 자에 대해 다 갖다 주라 그러는데 꼭 이단들은 그거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그래요? 교회로 가지고 오라는. 이단과 그 예수님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팔은 그 재물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이단들은 꼭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오라? 자기 뱃속에다 가지고 오라는. 그래서 꼭 이게 옛날에 이단들 이렇게 보면 뭐 12월 며칠 날 망한다라고 막 얘기를 해놓고선 막 교회 안에서 막 부흥집회 사람들 막 몇백 명씩 모아놓고 그렇게 해놓고선 자기는 헌금 거둔 거 가지고 미국에다가 빌딩 사놨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려면 다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청년에게만 독특한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자, 이유가 뭐냐? 자, 모든 재산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원의 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편적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만큼 필요했던 그 말씀이었어요. 자, 왜냐?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그 청년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하여 실천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하지만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실은 이 청년은 희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손해볼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딱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딱 거기까지만 헌신하고 거기까지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어쩌면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도 손해보지 않을 거기까지만, 실제적으로 마음까지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율법의 정신을 요약하면, 자,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에 대해 모든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도전은 그 청년에게 영생의 길이 율법의 외형이 아니라 정신을 지키는 데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어떤 대가 지불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율법의 정신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까지도 네가 그 율법 정신을 지킬 의사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든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이, 그 존재가 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비록 재물을 놓고 섬기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재물이 되었든 그게 사람이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게 점점 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우상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우상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몇 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을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럼 뭘 바치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길 원하셔서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와 이 아들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는지를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뭐 했다?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이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받기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과연 하나님과 이 재물과 누가 더 중요하냐, 누굴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뭘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물을 더 사랑. 때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놓길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놔주는 순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자, 이제 엄청난 이제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왔는데 지금 뭘 팔으래요? 전 재산을 다 팔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난감해진 거죠. 자, 이 도전 앞에서 부자, 관원, 청년은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22절 그냥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니라. 자, 뒤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뭐하며 갔다? 근심하며 갔다. 영생은 얻고 싶은데 아이고 왜 이렇게 영생 얻는 길이 이렇게 힘들까? 왜 힘들다고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뭐가 많대요? 재물이 많았대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부자 없잖아요 우리 교회. 버릴 게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버릴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아.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 딱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배도 버렸고 뭐도 버렸고 다 버렸다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서 튀어나와서 베드로가 막 자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버릴 게 별로 없어서 참 버리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주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리기 좀 쉽도록 하시기 위해서 좀 많이 주시지 않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는데, 여러분 많아지면요 아까워서 잘 못 버려져요. 부자가 더 짠 거 아시죠? 부자가 더 짜요. 오히려 없으면 더 쉽게 내려놔지고 더 버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버릴 게 많으니까 그 청년이 최고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결국 무엇이었다?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웃보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얼마큼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버릴 게 너무 많아요. 버릴 게 많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있어서의 섬김의 대상이지만 심지어 재물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 섬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물이 신이에요. 만몬신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냥 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공부해라. 뭐가 돼야 된다. 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많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속내를 싹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돈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뭘 하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스스로 섬기게끔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부모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을 쫓는 순간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에 대해서 네가 벌었으니까 누구 거다. 네 거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가 벌었으니까, 네가 애써서, 네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쓸 때도 누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 듣고 보면 사단이 누굴 위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네가 벌었으니까 네 거고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 가요? 노예가 되어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벌었지만 네게 아니래요. 되게 그것도 아니고 왜 내가 버렸는데 왜 내게 아니라 그래? 되게 억울해 보이잖아요. 네 거가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이런 돈 얘기하니까 약간 좀 경직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괜찮아요.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날 뭘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 같고. 근데 신기하게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돈으로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자유로 가지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돈의 주인이 되어져 가요.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순간 돈의 주인이 되어져 가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부여잡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가요. 왜냐하면 돈은 신이에요. 돈은 신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신이에요. 그래서 내 거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떤 적이 있냐면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 파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이구. 돈 얘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돈이 당첨이 아니라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많이들 파산을 하고 어려움을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뭐 했으면 좋겠어요?
당첨돼봤으면 좋겠는 거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나는 저런 행운도 없어. 나는 무슨 아울렛 추첨도 한 번도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나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죠. 나는 잘 다스려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전에 무슨 설교를 한 적이 있냐면 호랑이를 목줄을 묶어놓고 내가 잘 길들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길들여져요, 안 들려져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호랑이를 길들여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해를 당하거든요. 스스로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로부터 주인 되어지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버려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 돈에 뭐가 되기 시작한다? 주인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재물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취하고 오히려 재물에 노예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버시고 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돈의 주인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돈 사랑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근심하고 돌아가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상심하는 마음 가운데 그 영생도 못 얻어보고 더 심각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물어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각자 우상들이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우상을 내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상심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는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눈독 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기가 그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가는데 아들님에게 들고 가는데 한 입만. 그 아빠가 그 코올리기의 아들이 들고 있는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 이걸 내가 먹어야 되겠어서 그래서 한 입만 달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호주머니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100개도 1000개도 콘 더 사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한쪽은 죄인 되어져 있던 그 여인, 두 번째는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거, 용서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 되어지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